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지난 7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매일 묵상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아마 한국 기독교 또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최근에 가장 첫째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게 성서윤희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아주 검증된, 그리고 전 세계 거의 150개 나라에서 현재 똑같은 본문과 묵상 순서에 따라서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가면 첫째는 성경 읽기, 통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같이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한국어로는 2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하는데, 특별히 몽골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와 몽골어로 이렇게 대조판이 나오고 6개월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인쇄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오히려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면서도 몽골 분들과 한국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실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우리 그 몽골 디자인 일부러 넣어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매일 묵상은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새벽 기도에도 이걸 가지고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몽골 가기 전에도 매일 묵상을 이 매일 성경을 갖고 했었어요. 근데 마침 또 25년 전부터 몽골에도 매일 성서윤희원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번역에도 우리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이 묵을 계속 묵상을 해왔는데 오늘이 예레미야서 묵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마침. 그래서 내일부터는 며칠간 시편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로 우리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쭉 보면서 계속 어떤 때는 역사 기록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또 예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무겁고 우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때는 이제 본문이 6편, 10절, 12절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이렇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침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예레미야의 총정리, 우리 보통 한 학기 마지막 수업을 하면 이번 학기에 배운 걸 한번 선생님이 쫙 총정리해 주잖아요. 원래 배경은 뭐였고 흐름은 이렇게 됐고 여기서 가장 빼놓지 말고 외워야 된다. 이건 시험에 꼭 나온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 총정리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본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영적인 나에게 적용할 교훈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 21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나이가 21살에 왕이 됐다는 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젊은 날에 임금이 된 거죠. 그 시대 유다의 주변 상황 지도를 여러분에게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중동 지방이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4대 문명이 어디죠? 황어, 중국의 황어 문명, 인도의 겐지스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애굽,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 메소포타미아. 사실은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에 있었던 구약의 배경은 이 거대한 두 문명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굉장히 강대해지면 여기서 이 땅을 정복하고, 여기가 강대해지면 여기서 또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문명의 교차로다. 한반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중국이 강대할 때는 중국에 먹히고, 북방민족이 강대할 때는 몽골에 먹히고, 해양민족인 일본이 강대할 때는 일본을 먹히면서 한민족이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어렵게 살아온 게 현실입니다. 이때는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했을 때입니다. 아수르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아시리아 아시죠? 그 전에 히타이트 문명이라고 해서 철기 문명이 또 강대했었고, 그 아수르가 먼저 사마리아를 공격을 해서 멸망시킨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가 다시 이 아시리아로 수많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포로로 잡아갔어요. 나라가 망하면 포로 생각을 합니다. 몽골이 고려시대 때 한민족을 지배하고 나니까 수십만 명의 포로들을 데리고 갔어요. 심지어는 왕세자까지 데려갔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역사는 항상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도 많이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통혼을 권장했어요. 혼혈, 결혼하면서 살도록. 당연히 언어도 뺏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 남미, 메스티조라고 하잖아요. 흑인들과 백인 사이에서 태어난 종족처럼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라는 혼혈이 대다수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그 말은 뭐냐면 혼혈족,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수르가 다시 공격을 한 거죠.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다음에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위태위태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겨우겨우 버텨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근원적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어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여호와를 이게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면서 자기를 쫓아낸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나쁜 율례를 행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도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쁜 이방신을 섬긴
신앙적 변절이 국가 멸망의 원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세력을 강대하게 하면서 북쪽 여기까지는 완전히 이제 정복을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아수르는 이쪽에 니느웨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굉장한 원수의 나라입니다. 근데 똑같이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해지다가 이제 100년쯤 지나면서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600년 경이 되면 이번에는 이쪽에 바벨론, 신바벨론이라고 해요.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는데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아시리아를 폐퇴시킵니다. 그리고는 이 바벨론이 다시 이쪽으로 쳐들어와서 여기 있는 예루살렘, 남유다 요것만 남겨놓고 먼저는 이제 이쪽을 정복을 한 거죠. 그런 점점 내려와서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요 무렵 아수르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애굽이 또 다시 강대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무렵에는 애굽이 강대하고 바벨론이 강대하고 요 틈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힘의 균형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 먼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야긴 1차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왕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자기네 바벨론 수도로. 이때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을 먼저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면서 대신 꼭두각시 왕으로 여호야긴 대신에 지금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여기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어린 나이에 삼촌이 먼저 왕으로 있다가 잡혀가고 쫓겨가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21살에 얼떨결에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11년간을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세운 꼭두각시 왕인 거예요. 실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끝없이 안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항복해야 되는가 이걸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 상태일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를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불러서 수십 년 동안 선지자로 일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제 정세로 볼 때는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벌 줄을 모르는 국가적 상황. 임금은 무능하죠. 대신들은 득세하죠. 또 애굽도 강대국이고 바벨론도 강대국인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좋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음성과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는 역사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은 역사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추구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를 때는 내가 역사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또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역사의 섭리와 흐름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역사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야
그것이 평가와요. 그 말은 10년, 5년, 3년 이때는 잘 몰라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난 다음에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국가관계에서 그렇죠. 정치 역학관계에서 그렇죠. 사람들 인간관계에서는 실제로는 그때마다 미묘한 불편함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또 갑자기 바이든이 없어졌다가 해리스가 나오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잘 모르죠. 하나님은 어디에 뜻이 있을까?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나쁜 거로는 알겠는데 정작 이 결말이 어떻게 날지 우리 몰라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별별 생각을 다 하고 별별 의견이 다 있지만 30년, 50년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흐르게 하셔서 사람을 세우고 추대하고 또 그 사람을 내보내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정확한 역사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었고 냉정하게 말하면 예레미야가 역사를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니까 애굽을 손잡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특별히 시드기야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다 결말을 알잖아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는 걸.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까? 이걸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직하게 대면해 본다면 전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다.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힘이 없는 왕 시드기야가 궁중 안에서 일어나는 역학관계, 또 대신들의 판단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성경은 명확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시드기야가 잘못된 판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입니다. 그것은 시드기야가 바로 위의 왕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역사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망한 건 하나님의 심판적,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지었고 죄 지은 잘못된 것이 결국엔 악수를 두었다. 잘못 결정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죄악 가운데 지내다 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사실 우리의 판단을 잘못하는 건 우리의 인생 과정 속에서 언제나 닥칠 수 있는 위험입니다. 하다못해 점심 메뉴를 고르다가도 참 어떤 날은 산뜻하게 메뉴를 골라서 먹고 난 다음에 너무 해피하잖아요. 그죠? 야, 오늘은 완전히. 근데 어떤 날은요, 음식점을 고르다가 좋아 보여서 갔는데 영 아닌 거야. 또 거기서 또 그 가운데 또 여러 메뉴를 딱 골랐는데 먹으면서 돈도 아깝고 이거를 끝까지 먹어야 되나 고민하는 때도 있었어요. 메뉴 하나를 고르는데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하물며 국가 정책을 펴나가는데 더구나
전쟁의 위기 속에 쫓기는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한다는 건 쉽지 않다. 저는 뭐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영화 남한산성 보신 분 있으시죠? 해보면 청나라가 인조 때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빨리 왔는지 일주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친 게 남한산성에 임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나라가 또 남한산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죠? 항복해야 된다는 주화파 이조 판서였던 최명길은 계속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조 판서인 김상헌은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전파와 주화파가 끝없이 난리를 칩니다. 아마 생생하게. 근데 사실요, 주화파 얘기도 일리가 있고 주전파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 상황은 삼전도에서 인조 임금이 굴욕을 당하고 청나라하고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삼전도가 여기 송파 있는데요, 멀지 않아요. 거기에 지금도 삼전도 비가 있어요. 그때 강화 조약의 내용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뭐 이거 다 읽지는 않겠지만 청나라 연호를 쓰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때 소화 몇 년, 그죠? 대정 몇 년, 이제 단기, 서기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일본 천황에 그거 쓰는 거예요. 당장 인질로 보내라, 그죠? 세자, 왕자, 실제로 우리 성경에 다 나타나는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조선 소현세자 또 복림대군이 청나라 붙잡혀가고요. 심지어는 청나라하고 명나라가 싸우는데 우리나라 왕세자가 청나라 편에서 전투에 참가됐다니까요. 또 양국 통원, 여기 보면 신하 자제들 간의 통원을 장려해라, 그죠? 이게 아까 그 사마리아인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조공 바치라, 무려 명나라 때보다 3배를 더 바치라고 합니다. 나라가 항복을 하고 나면 이런 비참한 일이 있는데 유다왕 시드기야는 그보다 더 처참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눈앞에서 두 아들, 왕자잖아요. 왕자 둘을 죽이고 왕의 눈을 뽑아가지고 아예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 가서 평생을 구속, 감옥에 갇혀 묶여 사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습니다. 국제 정치 정세가 나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예레미야 자신이 국제 정세를 바꾸려고 예언하지 않아요. 현재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자기에게 맡겨진 유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실만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오면 마치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막 세계를 바꿀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는 통치자의 죄악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따름입니다. 결국에 고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페르시아, 바사라고 그랬죠? 페르시아가 다시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면서 반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신앙을 가져도 좋다고 하는 칙령을 내림으로써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 거예요. 성전도 다시 재건하죠, 그죠? 그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세의 흐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바른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가 역사 흐름의 중요한 벽수가 된다. 그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예레미야 1장은 서론이고요. 오늘 본 52장은 부록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내용이 어떻게 실제로 내용이 되어 있는가 보면 현실 역사가 두 번, 역사적 사건들 중심으로 두 번 나오고 중간에 있는 세 번은 예언, 묵시, 계시록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쭉 되고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예레미야서 전체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일단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마지막 결론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과 나라에 대한 예언이 중간 세 군데 들어가 있고 현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안에서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네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메모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예레미야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레미야가 원래 내성적이고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 했더니 대뜸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 애입니다. 내가 무슨 선지자가 되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가 또 무슨 명령하든지 말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받아 순종한 데는 나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뛰어난 감각이 있겠습니까? 아이 같은 사람도 주님이 세우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 부르심에 좋은 마음을 주실 때 그냥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산하다 보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후 생각해야지, 생활 걱정해야지, 자녀 교육 생각해야지, 나 건강 생각해야지, 뭐만 하다 보면 할 수가 없는데 결론은 예레미야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평생 고생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변함없이 선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예레미야의 반대자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사실 고난도 많이 당했죠. 그리고 그래서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여러 번 있었겠죠. 또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난이나 또는 박해,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역사는 그 분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시드기야 왕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한 예레미야는 가진 고생 속에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로 함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인 심판과 구원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 이스라엘 민족의 반복된 역사가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그다음에 열왕기, 역대상하 다 보면 지도자들과 백성이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옵니다. 징계가 오면 또 다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죠. 그리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또 구원해주세요. 그래서 또 구원받으면 또 좀 살만 하면 또 교만해지고 죄를 짓는 거죠. 이런 범죄, 이런 순환의 악순환이 개인의 삶 속에서도요, 조직 속에도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관들에도 있어요. 학교에도. 학교가 막 유명해지고 잘 되면요,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져. 교수들이 갑자기 목이 너무 뻣뻣해지고, 그리고는 학생을 그냥 너무 우습게 취급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실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업과 조직에도 나타나는 이 현실을.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교만과 범죄에 몰락하지 않고 이런 예루살렘의 심판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 중에서도 주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초강대국 바벨론, 초강대국 애굽 사이에서 더 이상 유대는 인구가 뭐 몇십만이나 됐겠어요? 아마 150만, 200만 밖에 안 됐을 텐데 그 민족은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민족이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죠? 노벨상의 35%가 유대인들이에요. 요즘 한국이 굉장히 뜹니다마는 한국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2의 유대인 같다, 그런 얘기죠. 디아스포라도 많고 똑똑하고 그리고 생존력이 강하고, 그러나 아직 한국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끼치려면 아직 멀었어요. 제가 뭐 유대인을 칭찬하는 개념이 아니라 망할 것 같은 유대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살핌을 받으면 믿음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더니 역사 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불을 내어 이마를 수고하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숨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때로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지면, 일이 안 풀리면,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나에게 노를 평해서 나는 희망이 없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다. 노를 한없이 품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난주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그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언약, 이 네 가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개를 주고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이게 그대로 신약으로 이어지잖아요. 구약의 언약이 신약, 뉴 테스타먼트, 그게 약속이란 말인데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어짐으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주신 거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면 더 좋은 약속,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정한 헌신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국가의 멸망이라는 현실 속에서 다들 자기 살 길 찾아 나설 때 예레미야는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국가와 민족을 진짜 사랑했고요. 자신의 삶을 들여서 국가를 일으켜 보려고 힘을 썼습니다. 극심한 개인주의 사회 풍토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애국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슬프도소이다 주님, 주의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데 오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 말미암아 갈대인의 손에, 이게 바벨론이에요. 내 손에 넘김바 되었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시는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결론은 국가의 멸망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의 비밀이 있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보여주시라. 내가 너를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언제 부르짖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 맞죠? 그런데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바벨론의 멸망 이후 페르시아의 건국과 포로 귀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예레미야를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암울하고 힘든 멸망 상황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소망을 주셨고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고달프고 우리 민족의 장래가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주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